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잘잘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잘법의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 목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런 제목을 보면 불안, 소진, 권태, 응급처치법 일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불안, 소진, 권태에 대한 응급처치법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잘잘법이 많은 분들이 이 김기석 목사님이나 이런 몇 분의 또 개인의 어떤 유튜브 방송인 줄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CBS가 만든 신앙생활 정보 채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잘잘법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러니까 어찌 보면 뉘앙스가 잘 먹고 잘 사는 잘잘법 같은데 실제로는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말하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영상대로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그런 너무 마음이 추스를 수가 없고, 권태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자기를 전념시킬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봐도 딱히 책이 안 들어오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재에 와서 보니까 이상의 그 권태라는 책이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의 권태라는 책을 서서 이렇게 두 분이나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고요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그게 골똘하지 않고 그 안에 집중할 때 불안의 안개도 그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여기 말했듯이 이 영상을 말한 분이 누굽니까? 김기석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상의 불신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불안에 이렇게 참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주일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이게 뭔가 이 권태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이 불안이 자기를 그러니까 덮쳐오는 그건데,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상이라는 그 작가의 권태라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불안을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잘잘법이 뭐라 했습니까? CBS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 정보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잘법 이라 했으면, 그야말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 말했으면 뭔가 신앙적인 이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말했으면 어때요? 이게 무슨 성경적인 이런 해답, 또 해결책,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 궁금증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 신학자에게 물어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 신앙의 이런 해답도 해결책도
무슨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전혀 아닌 거죠. 그럼 이상이 누구냐? 우리가 좀 뭐 되게 알듯이 이제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이고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한국의 그 시인 소설가 수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태라는 책을 말할 때 이 블로그에 기본을 잘 해놨는데 건태라는 게 그 이렇게 삶의 자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농촌의 풍경을 말하면서 건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건태라는 것은 그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건태, 또 삶의 목표와 적극적인 가치 의식이 없는 데서 오는 건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일제 강점기에서의 그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민을 반영했다. 그런 게 이 농촌 생활의 이 건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현대인의 삶이 나타내는 그 무의미성의 성찰, 이제 이런 걸 말했다 이거예요. 다른 뭐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상의 이런 건태라는 게 그 무료함, 뭐 세상의 어떤 것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거, 무위의 늪으로 빠져드는 일상, 그런 권태, 이런 걸 말했다라는 건 말을 하지만은 여기 또 다른 카페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그런 게 뭐냐면은 비본래적 자아로부터 본래적 자아로의 회복, 분열된 자아의 통일 및 태행적인 자폐적 생활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즉 새로운 탄생의 순간을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런 그 이상의 작품들이 그런 일제 침략의 가혹한 어떤 또 세계의 그런 전쟁이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인간이고 싶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고민들, 자기이고 싶고, 그죠? 주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냈다.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날 이 목회자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불안이 자기를 막 불안이 자기를 이렇게 닥쳐왔는데, 그럴 때 이런 그 이상이라는 그 책의 그 권태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불안을 이겨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 여기에는 뭐가 참 본받을 만한 거. 그러니까 뭐 반드시 어떤 본보기라는 것보다도 신앙적인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게 무슨 내가 성경을 읽었다든지 또 무슨 기도를 했다든지 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봤다든지 이런 뭐 전혀 참 그 성경적인 회복, 치유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여기에는 무슨 그 자기의 불안을 그 이상의 권태라는 책을 읽고 불안을 이겨낸다. 결국은 뭐 여기에는 어떤 무슨 논리도 이치도 뭐 어떤 그 새겨들을 만한 그 신앙의 어떤 깊이도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결국 그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삶의 불안을 이겨내는, 그냥 괜히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평정을 찾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런 권태로움, 그러나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허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자기를 찾아가고, 이런 고민들, 그 인간이 자기이고 싶은 그런 일련의 참 그런 굴레들이랄까요? 그 세상 말로 하자면 운명이라 여기는 거.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소위 말해서 이게 인간이다. 뭐 이게 인생이다. 뭐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불안을 이겨내는 거. 제가 앞서 뭐 강영환 교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무슨 신앙적인 무슨 그 많은 성경을 가져오지만 그게 뭔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습니까? 강영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잖아요. 관상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실존의 세계로 가면 그런 도약이 일어나는 게 이 인간의 이 한계 속에 있는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안을 말하면서도 이상의 권태를 읽으면서 그 불안을 이겨낸다. 무슨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경건의 또 믿음의 말씀의 그런 은혜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목회자의 그 관점에서 또 목회자의 위치에서 불안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말할 때 이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들어보면 어때요?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기 끝에 그 김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한결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신앙의 지평이 확장이 돼요? 내가 이상의 권태라는 책을 읽고 그게 신앙의 지평이 확장이 된다? 야, 이런 걸 보면요. 야, 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김기성 목사님의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신앙,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이 정말 이상의 그 권태라는 책을 읽고도 그게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게 불안을 이겨내고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닌가? 이런 참 그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참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회복했다. 또 하루 내가 이렇게 어떤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안에 이런 것들을 참 다시 점검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전혀 기독교 경건 서적도 아니고 그냥 이상이라는 그 한 문학가의 그 시인의 책을 읽고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그냥 독서한 거죠, 독서. 근데 그 책을 읽고 여기 잘잘법을 끝에 이 동영상 끝에 말하면서 뭐라고요? 이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해야 하는 일을 말하면서 그 이상의 권태를 읽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한결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아니, 그럼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신앙의 지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상의 권태라는 책을 읽어서 신앙의 지평이 열려지면요. 뭐 굳이 이상의 권태라는 책뿐이겠어요? 뭐 어떤 책을 읽어도 뭐가 상관이 없겠습니까? 제가 참 이 잘잘법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좀 신앙이 뭔지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답이 없고 오히려 들으면 어떻습니까? 더 불안하고 더 이상해요. 그것도 목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불신자가 나는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이상의 권태라는 책을 읽고 다시 이렇게
불신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도 기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도 뭐라 그래요? 이 신앙의 지평이 한결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멘트를 말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쩌면은 변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 변화 속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개 이런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자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의미와 통일성에 관한 그것이 이 자산이 바닥을 치면 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갔는데 이런 불안이 온다라는 거, 뭐 소위 말해서 뭐 손에 안 잡히고 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제 또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첫째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참 하루 종일 사역을 하면 집에 오면 피곤하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역시 왠지 이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먹고 또 푹 쉬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신체적인 건강을 생각해서 첫 번째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불안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와 통일성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불안이 닥쳐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존 플라벨의 섭리의 신비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있지만 또 제가 서재에 보니까 토마스 왓슨의 안심하라라는 또 이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참 좋은 책인데 여기 먼저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손에 들린 야곱의 지팡이와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을 말할 때 특권의 뛰어남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앞에 살아간다는 이것이 하나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번 안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1챕터 안에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1부, 2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부에 안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고 2부에 기뻐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 10가지 그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고난의 바람이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안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거 왓슨의 이 책을 가지고 참 설교를 해도
한 석 달 이상 정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제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소제목이 영광스러운 주의 능력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자에게는 제가 늘 말했듯이 성도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뭘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모든 성도에게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7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책을 추천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혹 이 의미와 통일성이 떨어져서 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래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의지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참 인도하여 합력하여 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참 이 토마스 왓슨의 참 이런 귀한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이 현실에 있어서 이 불안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말할 때 이 현대 신학 또 현대 영성 이런 곳에 영향을 입으면 결국 이 불안이라는 제목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참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참 이 현대 이런 그 모습들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토마스 왓슨이나 존 폴라벨의 이런 그 책들 그죠? 이런 책들과는 이런 책들이 말하고 주고 있는 참 그 귀한 신앙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상의 권태라는 책을 읽고 결국 그죠? 삶의 참 이 시대의 비참함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권태로움, 그 일제 강점기의 작가의 고민, 인간이고 싶고 인간적이고 싶고 자아로 돌아가고 싶고 본래적 자아가 되고 싶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주체가 되고 싶은 거죠. 좀 그런 걸 느끼고 인간적이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인간, 그 실존적인 인간, 주체적 인간. 예, 그런 걸 통해서 불안을 이기는 그런 거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닌 거죠. 이런 반드시 제가 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 성경적인 방식으로 삶의 불안을 이겨가야 된다.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의 불안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잘잘법,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해야 하는 일들, 예,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결법과 참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잘잘법 다른 주제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